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24절 합독 통독합니다. 여러분 영상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그 언제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들이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니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주제를 따라합시다. 축복의 상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언약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에 그의 손이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할렐루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이 죄악의 땅, 이제 세속의 땅, 그래서 이 예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죄악의 도성을 빠져나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 정상의 40주야 이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을 해 주셔서 그 다음에 이걸 들고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축복의 놀라운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문학 작품을 쓴 도스토옙스키, 그는 사형수였습니다. 왜 사형수가 됐는가? 10대 청소년 시절에 이 농노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살인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서 그는 이제 운동권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데 어느 역에 정차를 했더니 한 여인이 이 수용소에 끌려가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불쌍한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부르짖어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모범수가 돼서 사면을 나갑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문학가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켜서 이 최대의 문학가가 등장하는 놀라운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아름다운 인도자로 삼고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은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축복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의 그 엄청난 배신감 속에 상실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이 배신감 속에서 모세는 분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17절, 18절, 19절 보게 되는데, 먼저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19절의 모습 한번 봅니다. 19절 우리 시작.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리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받고 내려오는데 막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모세를 수종 들고 있는 여호수아가 중간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건 전쟁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이건 무슨 노래소리 같다. 가서 내려가 봤더니 뭐였는가? 이게 바로 19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보면서 춤추는 것을 1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뭐하여? 노하여.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의 분노는 뭐였느냐?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430년 동안 죄악의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던 그들을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그 공로와 그 피로 예급에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예 억압에서 해방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아니 금가락지 다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급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섬기는 금송아지, 또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금송아지,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이방의 엉뚱한 우상이 자기들을 예급에서 구출해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춤을 추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이 구원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그 백성들의 그 영적인 배신감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다. 이건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포 지도자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젊은 시절에 이제 갑작스럽게 6.25 이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을 때문에 이제 국군이 밀려나게 되니까 잠깐 동안 밀려났다가 다시 고향 마을이 국군이 되찾을 줄 알고 급히 나오니라고 혼자만 나오면서 가족들하고 이제 나중에 만날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전쟁이 이 38선 부근에서 끝나고 휴전선이 생기고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너무 장기화되니까 이제 가족을 포기하고 남한에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엔 끝까지 혼자 사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의 LA 나성 영락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두고 온 자녀들, 그리고 그 또 사모님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가서 이 고향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 남의 부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자기 개인의 의지하고는 공산사회에서 또 아주 빼어난 미인이었기 때문에 공산당 간부가 그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망을 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막 목사가 되었을 때 젊은 목회자 시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참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삶의 열매가 자기 개인적인 노력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회 자체가 공산화되어 버리니까 그 가족들은 자기들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유로운 땅에 온 그 남편도 평생을 수절하고 지켰는데 남아있는 가족은 자기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땅이 그 고향이 공산화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지 자기 개인적인 그런 분노는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그런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의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다. 세 번째는 포퓰리즘에 빠진 아론의 모습인데 22절 23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뭐하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무엇을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자, 이 아론의 변명은 자신을 탓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세상의 요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면은 이게 세속화의 지름길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참 재밌는 그 기독교 책이 아주 히트를 쳤는데 그분이 책은 엄청나게 잘 썼는데 한국의 최고의 교회를 분열을 시킨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입니다.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로버트 슬러를 비롯해서 조엘 오스틴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의 메시지가 심리학적인 메시지지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심리학에 물들어서 심리학에 부족한 또 뭐에 무슨 책이 나왔느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오늘날 현대 교회가 백화점 같다. 현대 교회가 리조트 같다. 실제로 안산에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을 다시 또 바꿨습니다만 한동안 어느 감리교 아주 뜨는 목사가 젊은 분인데 교회 이름을 레포츠 교회라고 그랬어요. 스포츠가 나오고 레크레이션이 나오는데 그걸 합쳐갖고 레포츠 교회라.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뭐가 있냐? 수영장이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뭐가 있냐? 당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이 요구를 받으면은 결국 기독교는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금송아지 숭배할 때 이야기를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뭘 했다고요? 주일을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어요. 성일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혼합종교. 그럼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 첫째, 금송아지 숭배로 오염이 됐어요. 누가 오염이 됐는가? 아론까지도 오염이 됐어요. 24절 말씀, 24절 한번 같이 24절 한번 성경 보고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게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요. 자, 제가 이 한 2, 3일 전에 이 설교할 때 칼빈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아론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송아지 숭배를 앞장섰겠냐. 이 자꾸 다른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들려면은 너희들의 금을 빼야 된다. 설마 예굽에서 빠져나올 때 금을 받았는데 그 귀중한 금을 빼내겠느냐.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못하게 하려는 인간적인 야근깨로 그러면 금가락지 다 빼라. 그랬더니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뺐더니 자기가 불에 던졌더니 그것이 금송아지가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게 백성들의 요구,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인기 대중주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적 적용을 보니까 금송아지를 쳐보신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모세의 모습. 자, 20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무엇을 만들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렸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인 회복을 하려면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루를 만들어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돼. 오늘 이제 아마 이 성탄절 특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강성 세해등교회 목사님이 KBS 이 다큐를 이 명절만 되면 기독교적인 다큐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이 새롭게 하고 또 한국 기독교를 향하는 그런 이제 이 사회를 향하여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준. 근데 이제 오방 최 목사님 그분은 나한 자 예양원을 만든 그 장본이 그 강주 중앙교회 초대 목사예요. 근데 원래 채망치라고 목포에서 아주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또 이제 선교사들의 모습 속에 변화가 되고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나은 자들을 그렇게 돌보는 것을 보고 그 집이 부자지. 그래서 이 자기 땅 1100평인가 1200평을 내놓고 강주에서 나병병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제 일부는 소록도로 변하고 일부는 소록도는 이제 일제에서 만든 거고 이 애양원을 미국 선교사들과 같이 손을 붙잡고. 근데 그분이 별명이 뭐냐? 오방이라 그래. 오방. 왜? 5가지로부터 기독교인은 해방돼야 된다. 그 5가지가 뭐냐? 물욕, 명예욕, 또 성욕.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멍들게 하는 5가지 세상의 욕망 이런 걸로부터 성령으로 말씀으로 두드러 잡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1966년에 소천을 했을 때 전라남도에서 최초의 사회장을 했어요. 기독교 밖에서도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근데 그 어른이 강주중앙교회 초대 목회자였어요. 그럼 오늘 이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또 소강성 목사가 자기 은사라고 나를 PD한테 꼭 소개를 해가지고 꼭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수술한 자 신방 가서 오는 길에 또 KBS 근처를 들려서 인터뷰를 하고 내려오면서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민족사회 앞에서 등대가 되었고 빛이 되었다. 할렐루야. 인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세속화에 물든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부장하고 성령으로 물리쳐서 오늘 이 시대에 놀라운 기독교적 사명 감당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